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규범이나 도리나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수차례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적 종교관,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 신들을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각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신들을 두어 나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법이나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위해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과 채소와 동물과 음식과 전쟁과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들은 헛것이니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또한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신 후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고 책임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시기에 다른 신들을 둘 이유와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것들을 봐라. 이미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것들을 봐라. 그럼에도 다른 신을 너에게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며 돌보는 보호자 아니냐?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보였으니 그거 그냥 그대로 믿고 다른 신은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고 가르침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상, 즉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했기 때문에 4절에서 다른 신들에 대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말씀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비겨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대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순간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로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데 4절 맨 처음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인간은 신을 위하지 않고 인간은 남을 위하지 않고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합니다. 특히 신의 형상을 만들 때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에 신을 위한다고, 신을 높인다고, 신을 경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절하면 그 신이 기뻐하고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신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넘쳐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가 잘되기 위한 방법으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신들입니다. 신들은 언제나 우리가 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고 점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신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하여 잘해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신에게 얻을 것이 더욱 크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건 애굽적 사고에서의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적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하고 신을 위하는 행동이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사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을 위하고 신을 기쁘게 해서 신의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여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적이 있기나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애굽의 종교 생활을 그들은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물이 쓰다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달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상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충분히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과도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도 다른 종교 활동과 전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형태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나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의 집을 짓고 신을 위해 인간이 고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신 때문에 인간에게 수고와 고난이 생긴다면 사실 그 신은 믿으면 안 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인간이 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사용하고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과 기독교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인데요.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타 종교의 종교 생활은 여러분 신을 위한 겁니다. 신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신을 위해 인간이 일하고 신을 위해 인간이 그 신을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종교 생활의 핵심은 그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씻기고 닦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절하고 예물 드리고 형상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신상에게 절하고 쓸고 닦고 예물 드리는 양식에 섬기는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엇인가? 그건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다른 종교에 비하면 신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필요 없으니까 두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되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어느 집이나 수십의 신들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사실 신들을 모시는 것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높여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시도 않으십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필요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가 아닌
나를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나에게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고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즐겁고 신난 시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그 분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또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온전한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누려나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속박하는 명령이 아니라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종교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불필요한 행위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들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